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이 범하는 죄, 평범해지는 것, 청년이 범하는 죄, 평범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 나쁜 여자죠.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아합 다 망쳐놨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거 죽이고 빼앗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합에게 심판하신 게 19절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를 핥으리라. 피 흘리면 피 흘린다는 것입니다. 또 자손들 21절 보니까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세벨 23절 하반절 보니까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먹는데요. 또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개밥된다는 거죠. 다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았겠죠. 젊은이들보다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남 해꾸지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는 설마 그럴까? 근데 진짜 그래요. 계속해서 남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당해요. 남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 자기는 더 억울해지고, 남 뒤에서 이렇게 욕하던 사람 욕 더 먹더라고. 더 먹고, 남 해꾸지하던 사람 더 해꾸지하고.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뭐 딴 거 말고도 이런 걸 놓고라도 착하게 사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 피 흘리고 뺏는 거,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약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건드는 걸 하나님 자녀 건드는 것 같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시편 9편 1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을 힘을 하시는 이가, 우리 왜 죽여서는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 하나님이 자녀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에게 피 흘리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래요. 특별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절대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원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해꾸지할 수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 얼마나 눌러도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신다 그랬어요. 놔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들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자녀들이 막 힘들다 그러면, 분나고 힘 있는 부모라고 그러면 가만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약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코람데오잖아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핍박 못하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이세벨의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죠. 주먹이 최고야. 그 두 가지 논리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세상이 그래요. 말씀에서는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아니다, 정의다, 보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중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막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복음을 숨기고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윤리만 슬쩍 들고 나가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용서해야 된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분노한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100%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이세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 걸 포기하고 이세벨을 따라갔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팔려갔다 그래요. 성경은 팔려갔다. 21장 25절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이놈은 자기 신앙 팔아먹은 놈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세벨의 기준을 팔아먹었대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충동질할 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보세요. 세상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충동질해요. 충동질해가지고 신앙 팔아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준 팔아먹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잠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은혜의 복음이 사라지고 용서의 복음이 사라지고, 그래야 세상과 하나 될 수 있거든. 공통점이 되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면요 고립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시 순교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파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언제나 핍박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이질적이라도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충동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별 고민 없이 결정했다. 그게 충동이에요. 그게 충동적인 행동 그러잖아요. 충동은 그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팔아먹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 붙들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충동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무렇지나 결정하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마음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긴 듣는데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거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아서 거절하는 거예요. 저거 틀렸어, 안 들을 거야, 잘 거야. 그러다가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지금 거절하는 거거든요. 자꾸만 거절하면 나중엔 이 마음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비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강팍하다, 또 새로 번역되는 것은 우리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완악하다. 이게 고집스러운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상태가 좋다 그러죠. 좋은 상태의 뜻이 뭔지 알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좋은 상태가 뭔지 알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라고요. 부활의 주님이 마음이 닫혀져 있는 꽁꽁 얼어붙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헤어지고 난 다음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마음이 냉랭해져요. 말씀 들으면 뜨거워져요. 말씀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운 게 넘쳐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뭐 책만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꾸만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게 북받치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말씀 들으면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요. 뜨거워지고 열리는 거.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을 저버리면은 찾으면서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정보인데,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사회적인 큰 이런 충격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이럴 때 SNS라는 게 뭐예요? 뭐 앉아가지고 밤낮 그냥 보고 싶지도 않은 것들 막 날라오고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잘 봐야 되잖아요. 먼저 개인적으로, 뭐 이기적이라고 좋아요. 개인적인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오. 내 개인의 상태를 볼 때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을 읽을 때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만 닫혀요. 마음이 닫힌다고. 그거 마귀적인 메시지예요. 또 하나가 뭐냐? 마음이 약간 차가워져요. 그러면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굳어져 버려요. 마귀 사초돼 버린다고.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그거의 몇 배가 될 정도의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은 항상 뜨거움으로 유지해야 돼요. 마음 어떻게 뜨거워요? 팩 갖다 붙인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다고요. 마음 여는 게 뭐예요? 말씀만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합이 왜 이 꼴 됐죠? 하나님 말씀 저버리니까 마음이 차지고 마음이 다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팔아먹고 충동질 당하잖아요.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을 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제가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죠. 그 요한일서 5장 앞부분을, 오늘 아침에 살폈던 내용들을 앞부분을 살폈어요. 왜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냐? 복음을 증거에 거듭나거든요.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고요. 거듭남.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예수 믿는 성도 하나를 봤습니다.
그분이 뭐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관심 가지십시오.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뭐 믿는 가정에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참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유형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근데 미국에 사는 이성도인데 이성도가 믿게 된 케이스가 뭐냐 하면 한동안 이렇게 사형리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디서 받은 게 있었는가 봐요. 갑자기 사형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혼자 읽었답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잖아요. 뭐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쭉 읽었대요. 읽었는데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쭉 읽고 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무 감정이 없었대요. 그런데 감정은 안 생기는데 소망이 하나 생기는데 어디 성경 공부 모임 없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 찾았대. 자기가 찾아가지고 뜯다 보니까 휴스턴이었는데 어떤 그 의사들 모여있는 그 모임에 갔어요. 그분도 의사인데.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모임에서 이분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일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뭐 옛날 신문에도 나오대. 최고의 의사라고. 종신 의사 되고 MD 앤더슨에 그런 분이 돼버렸어요. 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제가 지금 로마서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을 체계화시키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은 두고두고 홍대교회 떠나고 딴 교회 다니지 않은 한 외워두는 게 신상에 좋아요. 왜 존재하면 지겹도록 반복할 거거든요. 지겹도. 왜냐하면 모든 로마서 8장의 기준, 로마서 8장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서를 볼 거고 나머지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로마서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를 쳐나갈 거예요. 기준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뼈대라 그러죠. 로마서 8장을 뼈대로 해서 이렇게 펼쳐나갈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볼 거라고요. 그렇게. 십자가의 중심과 성령이니까. 제가 볼 때 십자가와 성령이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제일 좋은 성경이 로마서 8장이에요. 핵심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그죠? 이거 십자가 이전도 나오고 이후도 나오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삶도 나오고 믿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성화의 삶도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이라고요. 확신도 나오고 최종적인 승리도 나오고 로마서 8장.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 그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나요. 근데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암송을 시키니까 성도들 가운데 암송한 성도들이 다 변화가 돼요. 오늘 시은이라고 저녁 예배 때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에 다 외운 어린이가 나와서 암송할 거예요. 왜 암송시키는지 알아요? 부끄러우라고. 부끄러우라고. 어린아이가 암송을 한다고요. 그 암송한 애들 바뀌어요. 인생이.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거 암송한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그럴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애인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로마서 8장 암송하던 애지.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스펙, 웬만한 학위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성경 암송이에요. 암송하십시오. 말씀에서 생명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고 마음이 열림이 있고 지혜가 있고 외우는 사람보다 강한 게 있어요. 외우면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그냥 한마디 나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끝나고 죄와 사망에 보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송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매번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암송이 암송. 그런데 아합은 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마비돼버려서. 말씀이 마비돼버리니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민감성이라고 그러죠.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는 거,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했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느끼지 않는다고. 제가 느끼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얘기 C.S. 루이스 얘기했죠. 너무 아프니까 안 느꼈다고. C.S. 루이스가 언제 변화됐어요?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60 넘어서 늦바람 났어요.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후반에 연애하면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늦바람이 무서워요.
조이 데빌맨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너 왜 그따위 사느냐? 느끼지도 않고 그게 신앙이냐? 네가 무슨 석학이냐? 그때부터 자기 아픔을 다 토로하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다 깨닫게 되잖아요. 아합 같은 사람, 자 보세요. 잔인한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느낌이 불편하죠? 안 그래요? 아니 사람을 죽일 때마다 아프면 어떻게 죽여요? 느낌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 사회를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 느낌도 없도록. 그 느낌 없으면은 마지막에는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예민해져요.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 제가 옛날에 뭐 학교 때 배웠는데 이렇게 두 점을 찔렀을 때 한 점이라고 느끼는 데 있죠. 두 군데를 찔렀는데 한 점이라 느낄 정도는 거. 가장 좁을 때 가장 예민한 거죠. 무슨지 모르겠어요? 발바닥 같은 데는 약간 떨어져서 눌러도 한 군데 눌렀다고 느끼잖아요. 둔감하니까 발바닥 같은 데 굳은 살이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가장 가까운데 두 점을 찔렀는데 이게 한 점에 느끼는 그 제일 예민한데 그걸 느끼는 마지막까지 느끼는 데가 제일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제일 예민한 데가 어디냐 할 때 눈동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사랑한다. 눈동자. 두 번째가 어디냐 했더니 난 혀끝인 줄 알았더니 손끝이에요. 손끝이 그렇게 예민하대요. 손으로 다 보면 이렇게 두 군데인지 알잖아요. 손에 가시 하나 붙이면 요만한 가시인데 느끼기는 어마하게 크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혀끝이래요. 혓바늘이 더 센 줄 알았더니 혀보다는 손이 더 예민하대요. 눈동자, 손끝, 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요 눈동자같이 예민해져요. 눈동자에 티 하나 들어가도 못 견디죠. 예민해져요. 손에 가시 하나 밖에도 못 견디죠. 예민해져요. 혓바늘 자기는 무슨 못이 박혔다 그러는데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게 자기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민성. 반면에 무슨 발바닥에는 뭐가 꽂히고 난 옛날에 발바닥에 뭐를 꽂고 왔어요 집에. 왔더니 뭔가 뺐더니 무슨 목 같은 거더라고. 아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신발에 꽂혀가지고 걔도 뭐 따끔따끔 하던데. 그랬더니 나보고 미련하다고 그걸 못 느끼냐고. 그래서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는 발바닥 하도 많이 뭐 운동해서 그런지 굳은 살이 보였는지 잘 못 느끼겠더라고. 근데 양심이 그렇게 돼요. 양심이.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예민할 줄 알고 말씀 한 군데 우리가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형상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절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 하다 보면 나중에 영적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병이 온다 그럴 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제일 큰 병이에요. 말씀이 잘 들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들리면 삽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들리는 병든 상태로 만들든지 또 하나 뭐예요? 근데 눈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곳에 버티게 만들어. 말씀이 안 들리는데 거기를 그냥 계속 있게 만들고 그러면 죽지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딜 가나. 말씀 들리는 곳에 자기 인생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다윗을 보죠. 다윗은 언제나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부터 시작해서 뭐 나단도 있고, 그죠? 갓 선지자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솔로몬 옆에 누구 있었어요? 없었죠. 사울 옆에 누구 있었어요? 있었죠. 있기는 무당, 엔돌의 무당. 그러니까 인생 망하는 거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의 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종. 들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잘 들리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귀, 그런 것들을 축복을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뜨거움과 열린 상태. 말씀만이 뜨거움과 열림을 준다는 거. 그래야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충동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충동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왕의 영향력. 지금 아합은 왕이잖아요. 왕이 제대로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22절 보십시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이끌어서 다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왕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거 해야죠. 잠깐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자리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 저 같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나머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면서 자기 영향력이 작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영향력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렸을 때는 특별히 그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어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요즘에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남자애들은 아빠 된다 그러고 여자애들은 엄마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아빠 엄마가 존경의 대상이에요. 조금 더 크면 선생님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회가 존경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물론 뭐 철이 들면 바뀌죠. 뭐 나는 아빠 같이는 안 될 거야, 엄마 같이는 안 될 거야. 뭐 그다음에 뭐 나중엔 선생 노릇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더라도 존경하는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만 돼도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님한테도 얼마나 영향이 커요. 세상에 애들한테 엄마는 우주잖아요.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큰데 애들을 기도해주고 애에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성경 말씀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 같이 성경 말씀 들려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자꾸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할 수 있는 거 안 하잖아요. 영향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으로 부르셨다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죠. 우리 왕입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충동질 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충동질. 세상이 다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공격한다고 공격하면 안 되고 세상이 다 비난한다고 우리도 비난하면 안 돼요. 세상과 왜 똑같이 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왕인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는 뭐냐? 평범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젊은이들이 범할 수 있는 범죄, 뭐 죄 짓고 넘어지고 그것도 있지만 평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평범해요? 우리가 어떻게 평범하냐고. 배에서도 보세요. 거기 사명 준 사람 있잖아요. 선장, 선원들. 선장과 선원이 평범해지니까 잡혀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세상 논리가 그래요. 무슨 뭐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러고 뭐 서민입니다. 평범합니다. 웃기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을 왜 지도자를 뽑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있는 사람을 왜 대통령을 뽑냐고. 평범한 사람인데 왜 대통령을 뽑아요? 그건 아니죠. 자부심을 가져야죠. 난 다르다죠. 어떻게 평범해요? 평범하지 말아야지.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어떻게 평범해요? 말씀을 들은 젊은이가 어떻게 평범해요? 어떻게 평범하냐고. 나는 평범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난 조용히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러기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 예배 드렸으니까. 누가 젊은 예배 나오래? 평범하려면 예배 안 나와야 돼요. 알아요? 그래야 평범해지지. 말씀 듣고 어떻게 평범해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어떻게 평범해져요?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 네팔 가야 돼요. 여러분 먹고 설사해야 돼요. 계속. 우리 그래야 된다고. 그래도 가야 돼. 꾸역꾸역 가야 된다고. 돌 없어도 가야 되고요. 핍박당해도 가야 되고 졸려도 가야 되고 전쟁기간이 팽팽 돌아도 가야 되고 평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르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창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죠. 세상 이끌어가는 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뭐 바닷물 썩지 않는 이유 얘기하잖아요. 뭐 소금이 2.7%라며 2.7%의 염분이 바닷물 썩지 않게 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2.7%입니다. 2.7%라고
평범할 수 없어요. 누가 평범하대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가루 저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부풀게 한 이유가 뭐예요? 누룩,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넣었죠.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부풀어 오잖아요. 이스트 양은 작은 양이죠. 밀가루는 어마어마해요. 저말이에요. 이스트는 한 스푼? 양으로 친다 그러면 300분의 1도 안 돼요. 500분의 1도 안 돼요.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요, 밀가루가 누룩을 잡아먹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밀가루가 다 변화됐어. 누구 때문에? 누룩 때문에. 교회는요, 젊은이들을 누룩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무작정 생명의 누룩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잡아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놔둬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웃는 거야. 세상은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룩이에요. 걔네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 되십시오. 누룩. 누룩 만들고 잠깐 퍼뜨려야 돼요. 누룩끼리 뭐 있으면 뭐예요? 우리 누룩 회사예요. 누룩은 퍼져야 됩니다. 조금만 있어도 돼요. 밀가루 걱정할 거 없어요. 밀가루는 양 갖고 덤비는데 누룩은 질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룩 조금만 있어도 돼요.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누룩입니다. 누룩.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목실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참 이상해. 목사님인데 담배를 많이 폈어. 맨날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줄담배 피고 뭐 한 대 필래 버리고 맨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저는 신학과를 좋아했어요. 가서 강의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그 교수님, 하여튼 뭐 우리 학생들 앞에서 맨날 담배 피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뭐 담배도 안 피고 뭐 술도 안 마시고 하니까 가면은 꼭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서 이게 홍차를 내왔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네요. 전군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전군이었습니다. 예. 홍차의 색깔이 무슨 색이지 아느냐? 홍차니까 뭐 홍색이겠죠, 뭐 이랬죠. 홍색이겠죠. 아니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홍차의 원래 색깔은 브라운색이래요. 브라운색. 그러면서 이제 홍차 이렇게 내린 걸 보더라고요. 이게 브라운색이라고. 그런데 홍차에 영국에서 정통적으로 여기다가 레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대요.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게 홍차가 되는 거래요. 레몬색으로 싹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정군도 홍차에 레몬 한 방울 같은 인생이 되라.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한 방울의 레몬이 전체 색깔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룩 얘기죠. 홍차에 레몬 한 방울. 우리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레몬 한 방울 같은 인생 만들어야 돼요. 양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존재를 아는 거.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를 세상 속에 누룩으로 집어넣고 소금으로 집어넣고 레몬 한 방울로 집어넣으면 세상은 변화받게 돼 있습니다. 가볍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SNS 이런 거 하면서 가볍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종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충동이 있어요. 충동에 끌려다니는 걸 뭐라 그러냐? 신앙 팔아먹는다 그래요. 성경은. 아합이 팔렸습니다. 이세벨에게 팔렸어요. 신앙 팔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해서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잡아먹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룩이 밀가루 변화시키지, 먹힌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무장해 주셔서 뜨거움과 열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누룩이 되어서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